정결에 대해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정결한 예식, 정결한 법은 레위기에서 아주 큰 주제가 되고 있지요. 정결한 규칙, 정결하기 위해서 바치는 제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정결한 제물을 잡지요. 붉은 암송아지, 흠이 없고 일도 안 해본 어린 새끼입니다. 그리고 짐 밖에서 잡지요.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4절에 보니까 피를 7번 뿌려라. 손가락에 적셔서 회막을 향해서 뿌려라. 그리고 그 잡은 송아지는 불에 태워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백향목, 우슬초, 붉은색 줄을 같이 태워요. 이것이 그 잿물이 정결케 하는 물이다. 참 문자대로 이해도 어렵고 상당히 애매한 그런 말씀들이고 또 상당히 오랜 일이기 때문에 참 해석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6절은 레위기 14장에 문둥병이 걸린 사람 정결하게 할 때 이런 예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백향목, 우슬조, 붉은색, 그래서 깨끗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고 그런 물들이다. 7절 이하는 몸을 씻어라, 옷을 빨아라, 그런 말씀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 그 재를 만들어 놨어요. 재를 보관하고 그 재는 죄를 씻는 특별한 예식에 쓸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그 잿물입니다. 그전에는 비누가 없기 때문에 잿물로 빨래를 했어요. 그래서 주로 나무를 떼고 남은 재를 모아놨다가 물에다가 이렇게 타서 놔두면 맑은 물이 이제 올라오지요. 그 물이 미끌미끌해 갖고 옷을 빠는 비누 대용이 됐지요. 여기는 잿물, 특별한 잿물을 만들어 가지고 부정한 자를 뿌린다. 10절에 보니까 이것은 영원한 규칙이라 그랬어요. 11절에 보니까 특별히 시체에 닿은 사람 부정하다. 사람이 죽을 수 있지만 죽음은 언제나 죄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2절이 중요한 말이죠. 암송아지 재를 탄 물로 씻어라. 3일째 씻고 7일째 씻어라. 씻지 않으면 깨끗 않을 것이고 그러려면 성소에 들어오기가 안 된다, 그 말이죠. 예배하는 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는 자는 정결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더러운 것을 씻어내야 된다. 13절도 그랬죠. 시체에 접촉한 사람 부정 타 있는데 여호와 성막에 가면 그 장막도 부정하니 안 된다. 그는 끊어질 것이다. 그래서 깨끗게 하는 물을 뿌려야 된다. (15절) 그런데 뚜껑을 덮어 있지 않으면 부정하다. 뭐가 들어갈 수 있겠죠? 뚜껑 덮지 않으면. 시체를 만진 사람 부정하다. 무덤을 만진 사람도 부정하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재로 깨끗하게 해라. 재를 만드는 걸 17절에 가르쳐 주죠. 항아리에 재를 넣고 깨끗한 물을 부어서 깨끗한 물을 만들어라. 그 다음에 우슬초를 그 물에 담갔다가 뿌려라. 우슬초는 피를 뿌릴 때, 유월절에 나올 때도 그렇고 피를 뿌릴 때 썼어요. 그래서 그 물을 뿌려라. 그래서 성수라고 그래서 물을 갖다 놓고 기도하고 물을 뿌리는 예식을 늘 하지요. 성공회도 그러고 천주교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물을 갖다가 이렇게 회중이 아닌 사람들에게 막 뿌리죠. 다니면서요. 예. 그래서 이 성경의 유리인 것 같습니다. 자, 19절에는 다시 그렇게 물을 뿌리고 옷을 빨고 목욕을 해라. 더러워진 것은 사실 다 씻어내야 되니까 몸도 씻어야 되고 옷도 씻어야 되고. 20절 부정한 사람 자기를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끊어진다. 하나님은 참으로 눈이 정결해서 차마 악을 보지 못하고 악을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정결함 받아야 되고 씻어야 된다. 깨끗게 하는 물을 몸에 뿌리지 않는 사람은 부정하다. 그 사람은 성막까지 부정하게 할 것이니까 끊어져야 된다. 자, 21절 이것은 영원한 규칙이다. 자, 오늘 19장을 보면서 다시 한번 민수기하고 레위기하고는 이렇게 좀 짝이 되고 연결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에 대해서 말씀을 쭉 했어요. 사실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는 민수기 처음부터 나와요. 민수기 처음에 하나님 중심에서 진을 치고 그리고 바로 레위인이 할 일이 나오고 레위인이 중요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심장 원동력은 성막이고 레위인들이었다. 근데 그 레위인들이 자꾸 사고치기도 하고 뭐 문제가 오고 제사장에 대들고 막 그래서 좀 시끄러웠지요. 예. 자, 오늘 19장은 정결케 해야 된다. 암송아지 제물로 정결케 해라. 물론 우리 환경이 깨끗한 것 중요해요. 그렇죠? 거리도 깨끗하고 하천도 깨끗하고 좋은 나라는 깨끗한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거리도 깨끗하고 공원도 깨끗하고 특별히 하천 같은 거 하수 같은 거 보면 좋은 나라는 아주 돈을 들여서 정화시켜서 깨끗한 물이 흐르게 하고, 못 사는 나라는 그런 여력이 없지요. 막 그냥 쓰레기를 다 버려가지고 완전히 물이 죽어 있고 그래요. 뭐 고기도 못 살고 뭐 그물이 또 흘러가고 그러면 정말 형편없는 사회가 되지요. 환경도 깨끗해야지만 또 하나 우리의 삶도 깨끗해야 된다. 좋은 집은 어떤 집일까요? 집안이 정갈하고, 그렇죠? 음식도 정갈하고, 막 집안이 지저분하고 막 냉장고도 지저분하고 그런다면 그건 좋은 살림이 아닙니다. 더러운 것은 버리고 정갈하게 하고, 옷도 그렇죠. 더러우면 빨아입고 그래야지 상전 빨도 않고 그러면 뭐 냄새나고 더러운 거지옷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사람도 깨끗한 사람은 늘 씻어요.
예를 들면 머리도 늘 감고, 지저분한 사람은 뭐 3일 가도 안 깎고 막 일주일 가도 모욕 안 하려고 그러고, 또 좀 그렇게 좀 게으른 사람들이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 안 씻어요. 막 중국 사람 욕을 막 하더라고. 냄새나고 시끄럽고 막 머리도 안 감고 막 그냥. 그 사람들은 전체 문화가 그런 모양이에요. 언제 텔레비에 보니까 유명한 교수가 나와서 강연하는데 머리를 막 안 감아가지고 막 잠자갖고 머리가 막 떠있는 머리 그걸 갖고 나왔더라고. 그래서 참 한국 사람은 있을 수가 없는데 쟤들은 뭐 완전히 그런 문화가 아닌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주도도 중국 사람 오면 떠들고, 첫째 뭐 가져가고 더럽게 쓰고, 그래서 이제 제주도에서 중국 사람 안 받겠다 그런 호텔이 많고, 식당도 제대로만 하다 떠드니까 한국 사람이 안 와버려. 안 받겠다 막 이런 데가 지금 많아져가고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사람이 다 깨끗해야 돼요. 그 중에 오늘 깨끗할 것은 죄에서 깨끗한 거죠. 인품이 깨끗하다. 말하는 게 참 깨끗하고, 생각하는 것도 고상하고, 그렇죠? 큰 지저분한 이야기는 하고 막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은 깨끗하고 거룩한 분이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이게 레위기의 큰 주제입니다. 예. 오늘 아침 19장 우리가 깨끗한 삶, 깨끗한 삶, 깨끗한 몸, 특별히 깨끗한 마음과 영혼이 중요할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제일 싫어하시죠. 그래서 세례 받을 때 물로 씻는다는 표현이에요. 죄를 씻어요. 근데 죄가 물로 씻어집니까? 근데 그것은 세례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가 사함받은 하나의 표현이죠. 왜? 피로 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거예요. 정화수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깨끗한 물을 떠놓고 기도하고 그랬죠. 오늘 이 핏방울이 나오고 우슬초가 나오고 붉은색이 나옵니다. 다 붓다는 뜻 아닙니까? 이것은 나중에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죄를 씻는 샘물 같은 보혈은 그리스도의 피다. 예. 그래서 히브리서 9장은 이렇게 말해요. 염소와 암송아지 채로 너희들을 부정해서 정결케 했다. 히브리서 9장 13절이에요. 그런데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들을 깨끗하게 못하겠느냐.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죽은 삶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한다. 그 피는 우리의 영혼까지 새롭게 하고 성령으로 임하게 하고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드는 효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오늘 정결하기 위한 규칙은 뭐냐? 구약 시대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야 됩니다. 자, 기도할 때 자기를 정결케 하는 기도, 참회의 기도, 그렇죠? 회개하는 기도, 씻는 기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 양심까지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 주실 겁니다. 이것은 영원한 규칙입니다. 자, 행복은 물론 먹고 입고 뭐 자고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으로 행복을 느낀 사람 별로 없습니다. 행복은 영혼의 차원에까지 가야 됩니다. 그렇죠? 심령이 좋고 기분이 좋고 즐거움이 있고 은혜가 있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아침 주님 앞에 은혜 받으러 나오셨는데 오늘 계속 씻어라 씻어라 씻어라. 부정한 채로 있으면 끊어진다. 뿌리지 않으면 부정하다. 계속 그 말씀하죠. 우리의 많은 기도는 씻는 기도, 참회의 기도. 내가 더러운 말을 했으면, 더러운 생각을 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 했으면 예수의 피를 의지하시고 참회하고 씻는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유명하지요? 하나님은 빛이고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빛과 사랑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죄가 단죄를 시킵니다. 그래서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고 의로우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십니다. 죄 사함 받으면 다시 영혼에 기쁨이 생기고 빛이 옵니다. 생기가 생기죠. 은혜가 임한단 말입니다. 회복을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자, 자기 치아도 닦을 것이고 얼굴도 닦을 것이고 우리 옷도 빨 겁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자기 영혼, 자기 믿음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오늘 하나님께서 한 장을 걸쳐서 정결한 규칙이 뭐냐? 씻어라. 그 씻는 물이 뭡니까? 이제 신약에 와서는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바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하시는 귀한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마음 주시고 기도하는 자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시고 주님, 성령으로 기도하는 귀한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정결하게 깨끗한 받기를 원합니다. 씻으라고 말씀하셨지요. 낱낱이 주님 앞에 내놓고 우리 심령이 정결하게 되고 마음도 정결하게 되고 생각하는 것도 정결하게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영을 베풀어 주옵시고 주님 앞에 자백하고 씻고 깨끗함 받는 이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심령이 개운해지고 은혜가 있고 빛이 있고 평안이 있고 더 나아가서 주님 함께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귀한 예물 바친 손길 축복하시고 중보자의 기도로 함께 주옵소서. 죽을 자의 앞을 가로막아서 하나님 기도할 때 죽음이 멈추지 않았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보하는 기도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입술이 더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큰 은혜를 입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이 온 교회 성도들 삶을 정결하게 하고 말을 정결하게 하고 주님 그들의 심령이 정결하게 되고 모든 삶이 깨끗하게 돼서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함이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함부로 하고 죄짓고 악하게 말하고 악하게 생각하고 환경보다는 사람이 더 문제입니다. 아버지, 인간들이 겸손하게 되고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고 정결하게 되는
이런 나라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찬양하겠습니다.